누가복음 15장 20절로 24절 말씀. 일어나 자기 아버지에게 가니라.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는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춤해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의 눈앞에서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하였으나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그의 손에 반지를 끼우고 그의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여기로 끌어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그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더라. 아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탕자 이야기라고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예수님의 비유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하늘 아버지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설교 시간, 여러분과 제가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는,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조금 더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11절 12절 말씀부터 이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 작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기를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몫을 주소서 하니 아버지가 자기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아버지와 두 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재산 중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달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아버지가 자기 살림을 그들에게 나눠줬다고 하지만 이게 이렇게 쉽게 되는 일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가 두 눈이 퍼렇게 살아 계시는데 자기한테 올 유산을 달라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무례한 말입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도 유산이라는 게 당연히 있죠.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저는 가끔 이 이스라엘 이야기를 읽어보면 우리나라하고 참 비슷한 게 많다. 이게 많이 느껴져요. 여러분도 혹시 느껴지시나요? 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라든지 뭐 결혼식이라든지 장례 문화라든지 뭐 애곡하는 거 이런 모든 게 옛날 우리나라하고 참 비슷한 게 많구나라는 게 많이 느껴지는데 여하튼 아버지에게 자기가 유산을 달라고 지금 요청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살아계셨을 때 이건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메시지거든요. 아버지 저한테 빨리 유산 주세요. 못 줘요? 그럼 빨리 좀 아버지가 죽기 원합니다. 이런 뉘앙스거든요. 사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 주셨죠.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으로 주셨어요. 이 둘째 아들은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어긴 거였거든요. 공경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아주 거리가 먼 무례한 일을 지금 행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부모에게 무례하고 반항적으로 유산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유산이 주어질 때 큰아들이 항상 다른 자녀들보다 두 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 아버지에게 아들만 둘이 있었다고 한다면 큰아들이 작은 아들보다 두 배를 더 받게 돼 있어요. 그럼 몇을 받나요? 3분의 1을 큰아들이 받고 3분의 1을 작은 아들이 받는 거예요. 지금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달라고 했으면 아버지 전체 재산 중에 3분의 1을 자기한테 떼어달라는 얘기거든요. 여하튼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께서 그 작은 아들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의 3분의 1을 할당해서 주겠죠. 그런데 며칠 되지 않아서 그 받은 유산을 정리해서 먼 나라로 떠나요. 작은 아들이. 자, 13절로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뒤 며칠이 안 돼요. 작은 아들이 전부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더니 그가 다 탕진한 뒤에 그 땅에 극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으므로 그가 가서 그 나라의 한 국민에게 붙으니 그 사람이 그를 자기의 들로 보내어 돼지들을 먹이게 하니라. 그가 돼지들이 먹는 곡식 껍질로 기꺼이 자기 배를 채우려 하였으나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아니하므로 멀리 떠난 작은 아들은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며 그 많은 돈을 다 허비합니다. 모든 돈을 다 탕진했더니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기근이 들었어요. 탕자라는 말이 사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탕자의 이야기로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 탕자라는 말은 성경에 없고 이제 이 내용을 정리해서 탕자의 이야기라고 말하죠. 영어로 뭐 prodigal son이라고 하요 prodigal son. 이게 영어 단어도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요. 그런데 방금 허랑방탕하게 자기 재산을 낭비했다. 그래서 이제 탕자라고 사람들이 이제 붙여준 거죠. 여러분, 탕자가 지금 그 돈을 허랑방탕하게 다 썼대요. 어느 정도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었겠죠. 아버지 집에 품꾼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 아버지의 재산이 굉장히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재산의 3분의 1을 가져가서 그걸 허랑방탕하게 다 썼어요. 탕자가 그 돈을 허비할 때 혼자 썼을 것 같나요? 아니죠. 그 옆에 수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었겠죠. 그렇죠? 네, 날파리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네 어디 있다 인제 왔나, 뭐 나와 당신은 소울메이트라는 둥 막 수많은 사람들이 붙었을 거예요. 그 돈을 다 썼을 때 그 사람들은, 그 친하다고 말했던 친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사라졌죠.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어느 정도까지요? 이 탕자가 굶어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옆에서 도와주는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공중권세 잡은 이 세상이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 또 우리 청년 학생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즐거움을 줄 것처럼, 그리고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처럼, 더 편한 삶을 줄 것처럼 말을 해요.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에게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세상이 유혹할 때 항상 그 안에 공통점,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핵심은 그겁니다. 높은 지위로 오르면 된다, 많은 부를 벌면 된다, 학벌이 어느 정도 되면 된다, 뭐 어떤 뭐 결혼을 잘하면 된다,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 속삭임의 올무에 우리가 들어가는 순간 세상은 그 올무에 사로잡힌 우리를 보면서 그대로 내팽개칩니다. 마치 따뜻하게 나에게 다가왔지만 그게 아니에요. 올무에 걸려서 고통스러워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은 즐기며 떠나버려요. 왜냐하면 이 공중권세 잡은 사탄은요, 여러분과 저를 미워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미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되는 걸 원치 않고 여러분이 멸망당하는 걸 원해요. 여러분이 멸망당하는 것의 최고의 밑바닥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버림받는 거거든요. 그 길을 여러분이 가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탕자의 모습에도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있어요. 먼 나라에서 홀로 된 탕자는 나중에 돼지 먹이를 주는 일가자입니다. 참고로 유대인들은 돼지에 관해서 굉장히 혐오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율법에도 돼지가 부정한 동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돼지 관련된 일을 절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탕자가 돼지 먹이는 일까지 했다는 것은 유대인이었던 그가 얼마나 밑바닥까지 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굶어 죽을 지경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돼지들이 먹는 곡식 껍질도 못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 먹이로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돼지 먹이로. 배가 고프니까. 그런데 돼지 먹이조차도 아무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민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탕자는 실제가 뭔지, 그리고 현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바로 정신을 차리게 된 거예요. 17절로 1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르되, 드디어 정신을 차렸어요. 굶어 죽기 직전까지 가서, 내 아버지께는 빵이 풍족하여 나눠줄 수 있는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아버지 품꾼들 중 하나로 삼아주소서 하리라 하고. 자, 탕자는 모든 돈을 탕진하고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야 아버지 없이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아버지가 자기 삶을 통제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 삶을 통제한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보호해 주었다는 것을. 이전에는 자기가 누렸던 풍요로움이 원래 다 그렇게 누리는 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 깨달은 거예요. 바로 그 모든 풍요로움이 아버지의 수고와 헌신과 보호함으로 나왔다는 것을.
이전에는 아버지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들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도 안 될 만큼. 그리고 아버지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처럼, 아버지보다 나를 더 잘 이해하는 것처럼 다가왔던 그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정작 아버지보다 나를 더 사랑할 그 사람은 없다는 것. 삶의 밑바닥까지 가서 진실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탕자는 이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아들로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품꾼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품꾼으로. 차마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아들로 받아달라는 말을 할 용기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게 품꾼으로라도 써달라고 간청해서 그 아버지 밑에서 살고자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 같은 주인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아버지 같은 주인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버지같이 품꾼들을 그렇게 잘 돌봐주고 보호해주고 선대해주고 그런 주인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요, 탕자가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단했잖아요. 우리가 이 내용을 그냥 이렇게 쭉 훑어보면 굶어 죽으니까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처럼 느껴져요. 생각되는데 잘 보십시오. 굶어 죽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아버지께 간 건 아니에요. 만약에 굶어 죽지 않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었다면, 아버지께 가는 유일한 목적이었다면 사실 탕자 입장에서 아버지께 갈 필요는 없었어요. 기근이 없는 다른 나라로 가도 되고 다른 땅으로 가도 되고. 그런데 왜 다시 그 아버지께로 가요? 그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자기가 지었던 죄, 자기가 아버지께 행했던 무례한 것, 이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고 자기가 창피와 그 다음에 수치를 감당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또 아버지만 고향집에 있나요? 그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바라볼까? 사실 그걸 생각하면 어지간해서는 아버지께 돌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 내가 굶어 죽으니까 아버지께 가야겠다. 아니요. 특히 이 탕자의 나이대를 생각해 보면 결혼하기 전이었거든요. 그리고 젊었고 아마 유산을 받을 어떤 법적 나이가 되자마자 이걸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면 기껏해야 20대 초반이에요. 잘 잡아줘도. 20대 초반의 그 젊은 청년이 그 수치와 창피와 이걸 무릅쓰고 다시 아버지께 돌아간다? 쉬운 일 아니거든요. 차라리 굶으면 굶었지. 그런데 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간다고 했을까요? 자,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7절 말씀에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빵이 풍족하여 나눠줄 수 있는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지금 아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 아버지께는 빵이 풍족하여 나눠줄 수 있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자, 질문합니다. 빵이 풍족한 사람이 아버지예요? 품꾼이에요? 지금 빵이 풍족해서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품꾼입니다. 알겠죠? 수식어예요. 품꾼에 대한 수식어. 아버지가 빵이 많아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빵이 풍족한 품꾼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빵을 나눠줄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한 품꾼을 많이 거느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아들은 아버지 같은 주인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일단 아버지로서의 아버지가 아니라 주인으로서의 아버지도 너무나 사랑이 많고 놀라운 분이라는 걸. 이렇게 종들을 잘 돌봐주고 보호해주고 선대해주는 주인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아버지 같은 분이 주인이라면 나는 그 아버지 같은 주인 밑에서 평생 종으로라도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종으로 일한다는 것이, 아버지 같은 주인을 모시고 종으로 일한다는 것이 자기 삶의 복이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물론 아들 입장에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살 수 있으면 참 좋겠죠.
하지만 자신의 죄와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아들로 받아달라는 말은 차마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분이 내 주인이라면 그것만으로도 자기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아버지가 좋은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품꾼들이 빵이 풍족해서 나눠줄 수 있는 품꾼들이 많다고 했어요. 왜 이 품꾼들이 빵이 풍족해서 나눠줄 수 있을 정도까지 됐을까요? 일을 열심히 해서요? 그렇죠. 예, 이 당시 일을 열심히 한 품꾼들은 많아요. 그런데 이들처럼 이렇게 풍족한 품꾼은 드물어요. 결국 빵이 풍족해서 나눠줄 수 있는 품꾼이 많다는 것은 그 주인이 얼마나 사랑이 많고 얼마나 그 품꾼들을 잘 대해줬는지를 말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탕자도 게으르게 일했을까요? 그가 굶어 죽을 지경에서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하지만 자기 주인은 자기에게 돼지 먹이조차 주지 않는 주인이었거든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하고 좋으신 분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그 아버지가 내 주인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께로 가겠다는 거예요. 가서 창피와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분께 다시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밑에서 영원히 살겠다는 거예요. 그 결단으로 이 탕자가 이제 아버지께로 갑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일어나 자기 아버지에게 가니라.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는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매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눈앞에서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하였으나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그의 손에 반지를 끼우고 그의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여기로 끌어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그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더라. 자, 이제 그 아들이 아버지께로 향해서 돌아갑니다. 멀리서 아들을 보았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 마을에 들어오는 아들을 첫 번째로 본 사람이 아버지였을까요? 그 아버지가 매일매일 나와서 지켜봤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게 우연히 일어납니까? 이런 우연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매일매일 그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마을 어귀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 들어오는 첫 번째 그 아들의 모습을 본 사람이 아버지였던 거예요. 분명 아들의 모습이 아버지를 떠났을 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을 겁니다. 제가 확신컨대 아버지가 아니라 동네 사람이 이 아들을 봤으면 그 아들이 탕자라는 거 못 알아봤을 것 같아요. 왜요? 아들이 그 마을을 떠날 때는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건강하고 살찐 모습으로 떠났을 거예요. 머리도 잘 단정이 되고. 하지만 돌아올 때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사람이 굶어 죽을 지경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피골이 상접하다고 하죠. 피골이 상접함. 완전히 그 몸의 체형만 보더라도 달라져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들이 어떤 상황이에요? 굶어 죽을 지경까지 가고 돼지를 치다 왔어요. 그러면 옷이 어떤 옷이었을까요? 머리는 어땠을 것 같아요? 아버지께 가니까 내가 잘 씻고 가고 옷 한 벌 준비해서 가야지 이럴까요? 아니죠. 지금 아들이 어디 출장 갔다 오는 게 아니고 여행 갔다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당시 오면서 호텔 들려서 숙박하고 잘 씻고 그거 아니죠. 길거리에서 자면서 계속 왔을 거예요. 한마디로 거지죠, 거지. 머리, 수염 다 엉클어져 있을 거고요. 옷도 엉망일 거고요. 몸은 피골이 상접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악취가 나는 그런 모습으로 멀리서 아들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걸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알아봐요. 그게 아버지예요. 알아봐요.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저는 아버지면 알아본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저는 요 내용 봤을 때 자기 아들이 걷는 모습을 부모님은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걷는 모습만으로도 여러분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 아세요? 가끔 형사들이 CCTV에서 범죄자들 찾을 때 걷는 모습 가지고 찾아요. 옷을 바꿔 입더라도. 그리고 실제 걷는 모습이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건 걷는 모습이 되게 부모님을 또 따라가 있어요. 부모님 닮아 있어요. 걷는 모습도. 참 신기하죠.
여하튼 아버지가 여하튼 그 아들을 알아보고 그 아들에게 달려가요. 이 말씀에서 보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했어요. 아버지 마음이 미어진 거예요. 그 아들이. 그리고 그 아들에게 달려가서 어떻게 해요? 아들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춥니다. 몸에서 악취가 나요. 옷은 지저분해요. 완전 거지예요. 그런 모습인데 그 아들을 껴안아주는 거예요. 그게 뭔 대수예요? 내 아들인데. 내 옷이 지저분해져요? 악취가 나요? 상관없어요. 내 아들인데. 껴안아주고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 아들이 자기가 아버지에게 하려고 했던 말을 꺼냅니다. 어떤 말이에요?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눈앞에서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그 말을 꺼내요. 그리고 나서 계속 말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말을 이제 해야 돼요? 저를 아버지의 품꾼으로 써주세요. 이 말까지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말을 끊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종들에게 외칩니다.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그의 손에 반지를 끼우고 그의 발에 신을 신기라. 지금 아들이 어떤 말을 지금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말. 자기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로 써주세요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도 하기 전에 아버지가 말을 끄는 거예요. 약간 좀 아들이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갑자기 그 말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지금 나를 어떻게 받아줄지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말을 끊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말을 끊고 하신 말을 들어보니까 이 두 번째 말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왜요? 아버지는 이미 자기를 아들로 받아준 거예요. 자기는 품꾼으로라도 써달라고 지금 구하려고 그 말 못해서 안절부절하는데 아버지가 이미 자기를 아들로 받아줬어요. 그리고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즉 가족의 권위의 자리를 주는 겁니다. 이 반지 인을 찍는 것, 그리고 신을 신겨주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외쳐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그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노라. 막 기쁨의 탄성을 외칩니다. 참고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한 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이런 기쁨의 탄성을 외친다는 거예요. 내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어버려졌다가 찾은 바 되었다고. 바로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바로 그 가사가 이 가사입니다. 바로 잃어버려졌다가 다시 찾은 바 된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를 한 번만 잠깐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미어졌겠습니까? 그리고 유산을 줬더니 그 유산을 정리해서 며칠 만에 떠나버려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가 정말 자기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아들이 자기를 저버리고 떠난 겁니다. 더 이상 이제 아들을 볼 수 있을까라는 의문까지 생길 정도로 아들과 소식을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아들과 아버지와의 이 관계를 그 둘째 아들과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관계의 상실이 아버지에게 가장 큰 아픔이었어요. 아들이 돈을 가지고 떠났다는 그 자체보다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곁을 떠났다는 것이 더 상심이 되는 거죠. 아버지가 원했던 게 뭐예요? 그 관계거든요. 어떤 관계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그리고 믿어주는 신뢰의 관계. 그런데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기뻤던 거예요. 더 이상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누릴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들이 비록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그리고 완전히 거지가 돼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내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과 다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살아서 나한테 와줬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 그 아들과 다시 사랑할 수 있거든요. 돈 없어도 괜찮아요. 뭐 없어도, 옷 없어도 괜찮아요. 다시 그 아들과 사랑하면서 그 관계를 맺어갈 수가 있거든요. 바로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예요? 우리 하늘 아버지예요. 하늘 아버지. 그 한 혼이 구원받을 때 그토록 기뻐하는 우리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께로 그 관계를 원하는, 여러분과 사랑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원하는 그 아버지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탕자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계속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세요. 그리고 큰아들이 두 번째 스토리는 나옵니다. 25절 28절 말씀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한편 그의 큰아들은 들에 있었는데 그가 오면서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음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는 종들 중 하나를 불러 이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으니 종이 그에게 말하되 당신의 동생이 왔는데 당신의 아버지께서 그를 무사히 건강하게 맞이하셨으므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하매 그가 노하여 들어가려 하지 아니하므로 그의 아버지가 나와서 그에게 간청하매. 자, 이제 25절이 시작이 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접속사가 붙습니다. 한편이라는 말이 딱 들어가요. 한편. 분위기가 이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아버지와 탕자와의 재회로 인해서 감동과 기쁨의 분위기가 넘쳤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분위기가 썰렁해지는 거예요. 한편. 그리고 큰아들이 등장합니다. 탕자였던 동생이 돌아왔으니까 형 입장에서도 기뻐할 것 같은데 웬일인지 큰아들은 형은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잔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자기 집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마 종이 이제 가서 말을 해줬겠죠. 아버지께서 나와요, 집 밖으로. 그리고 그 큰아들에게 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간청했대요. 아버지가 지금 큰아들한테 간청하는 거예요. 집에 좀 들어가자. 그렇게 화내지 마다. 그러자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대답을 해요. 그 대답 속에 왜 지금 자기가 노했는지, 분노를 표했는지가 설명되어 있어요. 29절로 32절 말씀입니다. 그가 자기 아버지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여러 해 동안 내가 아버지를 섬기며 어느 때고 아버지의 명령을 범한 적이 없었는데 아버지께서는 내가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기도록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결코 주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버지의 이 아들이 오매 즉시 아버지께서 그를 위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하니. 지금 이 큰아들의 말을 보면 큰아들이 무엇에 대해서 화가 났어요? 탕자인 동생보다 그 동생을 잘 맞이한 아버지에 대해서 화가 난 거예요. 이 큰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오는 좋은 것은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자기보다 훨씬 못한 이 동생, 잘한 것도 없는 이 동생에게 아버지가 지금 좋은 것을 베풀어 준 거예요. 자기도 못 받은 것을. 여러분, 이 큰아들이 지금 아버지에게 화내면서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큰아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가 보여요. 지금 이 큰아들의 마음이요. 지금 큰아들의 마음을 잠깐 한번 볼게요. 마음. 작은 아들이 집을 떠날 때 그 마음과 똑같아요. 어떤 측면에서 똑같냐면 아버지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요. 아버지의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아버지의 재산에만. 아버지가 주는 것에만. 탕자가 집을 떠날 때 아버지에게는 관심이 없었죠. 아버지에게 자기가 받을 것만 관심이 있었어요. 지금 큰아들 똑같아요. 아버지에게는 관심 없어요. 아버지가 베풀어 주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걸 자기가 못 받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화내는 것은 자신의 정의 시스템을 가지고서 아버지를 판단하고 있어요.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자, 자신의 정의 시스템에 따르면, 자신의 사법 시스템에 따르면 이 동생은 어떻게 돼야 돼요? 아버지에게 혼나고 책망 듣고 그 다음에 유예 기간을 허락해서 그 유예 기간 동안에 아들로 좀 정신 차린 티가 나면 아들로 받아줘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큰아들의 정의 시스템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방탕하게 살고 잘못된 죄 가운데 살다 온 아들을 이런 식으로 받아주면 안 되지. 그게 누구 시스템이었어요? 자기의 시스템이었어요. 정의 시스템.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의 정의 시스템에 따라서 행하지 않은 거예요. 행한 건 둘째치고 행하지 않은 건 둘째치고 잔치까지 베풀어줘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에 대해서 큰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왜요? 자기의 정의 시스템에 따라서 아버지가 안 움직였거든요. 지금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자기가 아버지보다 더 높이 올라가 있어요.
아버지도 자기 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무례하고 오만한 행동이죠. 그런데 큰아들은 자기가 지금 그러하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기가 공의롭고 정의롭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버지조차도 자기가 판단하고 꾸짖고 화를 내는 거예요. 심지어 종들이 보는 상황에서.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큰아들이 자신의 그와 같은 행동을 드러내면서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더 놀랍습니다.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여러 해 동안 내가 아버지를 섬기며 어느 때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거늘, 이렇게 말해요. 지금 어기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아버지에게 수치를 주면서 아버지를 모욕하면서 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해요? 여러 해 동안 내가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거늘. 완전히 교만에 빠져서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요? 큰아들이요. 큰아들은 자기는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아들이었어요. 아버지 명령에 어긴 적이 없다고 자부했던 아들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동생에 대해서는 뭐라고 묘사했어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여러분, 지금 동생이 왔는데 아버지한테 동생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아버지 마음을 이 큰아들이 아예 그냥 꼬칭이를 가지고 막 파는 거예요. 동생 보세요. 창녀들과 함께 살았지 않아요? 하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그 동생을 뭐라고 말해요? 자기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이 아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의 이 아들. 내 동생이 아니라 아버지 아들.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이 아버지와 이 동생과 관여 없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판단,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나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표현 방식만 다르지 이 큰아들의 모습은 집을 떠날 때 둘째 아들 탕자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아버지에게 불순종하고 반항하고 무례히 행동하고 아버지의 마음보다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게 뭔지만 관심 가졌다. 자, 이제 그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대답해 줍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로 32절.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니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어버렸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제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31절 32절 말씀을 말해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바로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지금 이 아버지는 지금 자기 동생과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 다시 관계를 누릴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큰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들아, 큰아들아, 이 아비는 내 동생과 부자 관계가 끊어진 줄 알았다. 그런데 내 동생이 이렇게 왔지 않냐. 이제 이 아비는 네 동생과 다시 아들로서의 관계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크단다. 네 동생은 이 아비에게 있어서 죽은 아들이었는데 다시 살아서 왔지 않냐. 네 동생은 이 아비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아들이었는데 다시 내가 찾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큰 아들아, 아들아, 아버지는 너희와 이 관계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그것을 지금 큰아들에게 말해주면서 이 비유의 말씀이 끝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와 와의 아름다운 관계를 가장 갈급하고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가장 중요한 것, 아버지가 아들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들이 많은 돈을 버는 게 아니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도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따뜻한 사랑의 관계예요. 물론 돈을 많이 벌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높은 지위에 올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끊긴 거라면 그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죠. 아들이 아버지를 가장 사랑해 주는 것, 그리고 끝까지 아버지를 존중해 주는 것.
세상 모두가 아버지를 버린다 할지라도 아버지 곁에 남아있겠다고 말하는 것. 그와 같은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믿음과 신뢰를 보여주는 그 아들이야말로 아버지가 가장 원하는 모습이거든요. 오늘 우리 자신은 하늘 아버지와 지금 어떤 관계 속에 가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는데 그분에게서 내가 무엇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다라면 그 신앙은 메마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감동이란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큰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감동이 됐겠습니까? 아버지와 살면서 감사함이 느껴졌겠어요? 큰아들에게 있어서? 없죠. 내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화를 내게 되죠. 왜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에만 관심이 있다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것에만 관심이 있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지 못할 때 내 삶에는 메마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란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모든 부를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 최고의 지위에 올랐다 할지라도 제가 100%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하늘 아버지와 관계가 없이는 절대 여러분 마음속에 참된 평안과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저는 큰아들과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온 탕자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구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잃어버린 자를 찾았다고,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주님으로부터 떠나 있다가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에게도 비유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큰아들이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면, 그리고 교만하지 않았다라면 아버지가 작은 아들 탕자를 그렇게 맞이한 모습을 보고 어떻게 느꼈어야 됐을까요? 기뻐했었어야죠. 그렇죠? 기뻐했었어야 돼요. 왜 기뻐했었어야 돼요? 그 동생의 끔찍한 죄와 어리석음과 방탕한 것을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동생을 다시 받아줬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누구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나한테는 얼마나 더 많은 복을 허락했겠어요.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훌륭합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그리고 아버지 곁에서 평생 살고 싶어 할 거잖아요. 근데 그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누가복음 15장 마지막에 아버지의 그 말로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끝냈어요. 큰아들의 대답을 안 달아줬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큰아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 이 상황에서 큰아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 대답은 여러분과 제가 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누구에게? 주님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이런 관계를 누릴 수 있음으로 인해서 저는 복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 아버지 끝까지 저 곁에 있을래요. 그 큰아들의 그런 대답을 저는 원하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제 내가 하면 돼요. 어쩌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말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까지만 하고 끝내는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 그 아버지께로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또 그 아버지와 더 친밀한 관계로 결단하며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아직 그 하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오늘 그 하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늘 아버지를 둔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로 삼는 그 놀라운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